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아들, 자녀, 종 이런 말들 되게 익숙하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이 단어들이 원어 성경에서는 사실 전혀 다른 뜻으로 쓰였다면 어떨까요? 똑같은 단어처럼 보이는데 말이죠. 오늘은 바로 그 작은 차이가 만들어내는 정말 어마어마한 신학적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성경에서 아들이랑 자녀, 그냥 그게 그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갔던 엄청난 비밀이 이 단어들 속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부터 그 단서를 하나씩 찾아가 보시죠.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짜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어 단어 3개. 효스, 테크논, 그리고 파이스. 이름부터 좀 어렵죠? 근데 이게 그냥 비슷한 말들이 아니에요. 각각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 그대로 신학적인 보물상자 같은 단어들입니다. 자, 그럼 한번 열어볼까요? 자, 우리의 여정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테크논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죠. 바로 생명과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테크논이라는 말은요, 그 어원을 파고들면 아주 간단해요. 낳다,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핵심은 뭐 법적인 지위가 어떻고 나이가 몇 살이고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있는 그 끊을 수 없는 생명의 연결, 바로 그 자체를 말하는 거죠.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테크노는 나이랑은 정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든 뭐 이미 다 커버린 성인이든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면 전부 다 테크논인 거죠. 자, 이 개념을 신학적으로 가져와 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듭남 있잖아요. 그걸 설명하는데 이보다 더 완벽한 단어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이 단어가 얼마나 강력한지 확 느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구절 다들 아시죠? 바로 여기서 쓰인 자녀가 테크논입니다. 이게 그냥 이제부터 너희를 내 자식처럼 여겨줄게 이런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선포입니다. 너희는 이제 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근본적인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그런 선언인 거죠. 자,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다음 단어는 휘오스입니다. 만약에 테크논이 생명이라는 관계의 출발점이었다면 이 휘오스는 우리를 지위 그리고 상속권이라는 아주 중요한 법적인 세계로 데려갑니다. 휘오스는요, 그냥 피가 섞였다는 차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이 단어의 심장부에는 법적인 지위라는 개념이 딱 박혀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대 사회에서 아들이라는 존재는 그냥 자식이 아니었잖아요. 가문을 대표하고 아버지의 모든 권한과 재산을 물려받을 유일한 상속자였죠. 바로 그 무게감, 그 권위와 책임감이 휘오스라는 단어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휘오스가 된다는 건 그냥 이제 우리 가족이야 하는 걸 넘어서 그 가문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통째로 물려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상속권, 권위, 대표성, 이 모든 중요한 개념들이 바로 휘오스라는 한 단어 안에 꽉 압축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휘오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가장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에게 적용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시잖아요. 그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휘오스예요. 이건 그냥 내 소중한 존재다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네가 바로 나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물려받을 유일무이한 상속자다 라고 온 우주에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선언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마지막 단어, 파이스를 만나볼 시간이에요. 여기까지 와서 우리는 상속자라는 놀라운 지위를 얻었는데 그래서 그 지위를 가지고 뭘 할까요? 바로 여기서 사명의 삶이 무엇인지 그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파일스라는 단어는 정말 독특해요. 왜냐하면 이게 어린아이라고 번역될 때도 있고 종이라고 번역될 때도 있거든요. 아니, 아이랑 종은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이 둘을 연결하는 공통점이 뭘까요? 정답은 바로 순종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뜻에 복종하고 섬기는 존재. 그게 바로 파일스의 핵심 아이디어인 거죠. 특히 이 파이스라는 단어가 중요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어로는 에베드라고 하는데 이걸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바로 이 파이스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안에는 그냥 섬기는 걸 넘어서 어떤 위대한 목적, 즉 사명을 위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그런 헌신적인 삶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 모든 그림이 완성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의 종 예수라고 부르거든요.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파이케로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의 상속자, 즉 휘오스이신 분이 오히려 스스로를 가장 낮은 자리로 낮춰서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셨잖아요. 바로 그 구원의 사명을 이루신 여호와의 종이심을 보여주는, 와, 정말 소름 돋는 선언인 거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다 모았습니다. 이걸 한번 맞춰볼 시간이에요. 생명의 테크논, 지위의 휘오스, 그리고 사명의 파이스. 이 세 단어가 모여서 과연 어떤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게 될까요? 한눈에 딱 들어오죠? 세 단어는 명확하게 역할이 다릅니다. 테크노는 생명, 즉 관계의 시작을 말하고요. 휴오스는 그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지위와 상속권을, 그리고 파이스는 그 놀라운 지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즉 사명을 보여주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 여정에서 하나라도 빠질 수 없는 필수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여정은 테크논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면 휘오스가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어마어마한 지위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그 엄청난 권리를 가지고 이제 세상을 섬기는 파이스, 즉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멋진 여정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아주 흥미로운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이 단어들이 예수님께 쓸 때랑 우리 신자들에게 쓸 때 강조점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주로 그분의 원래 신분인 휘오스와 그분의 사명인 파이스가 강조돼요. 반면에 우리한테는요, 새로운 생명을 얻는 테크논으로 시작해서 상속자가 되는 휘오스의 과정이 더 강조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은 원래부터 상속자셨고 그 신분으로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 덕분에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비로소 상속자가 된 거고요. 와, 이 차이를 아는 게 우리 믿음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생명, 지위, 그리고 사명.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세 단어는 그냥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신앙 여정을 비춰보는 세계의 거울 같은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나의 여정은 이 세 단어 중 어디에 가장 가까운가요? 나는 지금 새로운 생명의 감격을 누리는 테크논인가요? 상속자라는 지위를 깨달아가는 휘오스인가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섬기는 파이스의 삶을 살고 있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여정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